코로나19 장기화로 많은 국민들이 어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다가올 경제 위기에 대한 우려도 높아지는 가운데 한국교회의 역할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서초구 청년 갤러리 카페 지원 사업에 백성예술대학교 학생 10명이 선정됐습니다. 본인의 이름을 건 작가로서 전시에 나선 청년들을 만나봤습니다. CTS 뉴스가 6.25 전쟁 70년을 맞아 복음 통일을 준비하기 위한 기획 보도를 준비했습니다. 기독 참전용사가 기억하는 6.25 전쟁에 대해 들어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김태영 총회장이 2020년 경건 절제 환경주일 목회 서신을 발표했습니다. 김 총회장은 작은 생명 하나까지도 지키는 교회가 되자고 강조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일 CTS 뉴스입니다. 오늘도 코로나19 관련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스튜디오에 최대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코로나19 현황부터 짚어주시죠. 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증가세가 통계상 주춤하고 있지만 학원, 요양원 등 곳곳에서 산발적인 소규모 집단 감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네. 수도권 대유행 사태로 번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자아냈던 서울 이태원발 집단 감염과 경기도 부천 쿠팡 물류센터 관련자에 대한 전수조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외견상 확산세는 수그러드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감염 경로를 모르는 이른바 깜깜이 환자도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어 방역당국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2일 자정 기준 국내 코로나19 확진자는 전날 자정보다 38명 늘어난 11,541명이며 사망자는 272명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렇군요. 깜깜이 환자도 증가하고 또 연쇄 감염 사례도 계속되면서 잠시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최 기자, 이 코로나와 연관된 이 데이터 폭탄 사례에 대해서 데이터 요금 폭탄 사례에 대해서 또 말씀해 주신다고요? 네.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정부와 방역당국에서는 연일 종교 행사, 실내 체육활동 등 단체 모임에 대한 자제를 당부하고 있는데요. 네. 특히 교회 주일 예배에서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과 가급적 온라인 예배로의 전환해서 드릴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상황은 더 안 좋아지면서 어떻게든 예배를 이어가기 위해 많은 교회들이 노력하고 있고 이를 위해 어렵게 온라인 예배로 전환한 교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바로 데이터 요금 폭탄입니다. 네. 교인들 중 나이가 많은 분들의 경우 대부분 스마트폰 요금이 보통 2만 원 안팎이고 많이 나와야 3만 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자칫 와이파이가 없는 공간이나 와이파이가 켜지지 않은 공간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렸을 경우 데이터 사용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적게는 2배에서 많게는 10배 이상 요금이 나올 수 있습니다. 덕소제일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박만진 목사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네. 보통 우리 권사님들이 이제 그 돈이 한 달에 한 2만 원 아니면 3만 원, 그게 고정된 금액입니다. 근데 갑자기 우리 권사님 한 분이 뭐 19만 원, 20만 원, 22만 원 이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전국에 권사님들이 와이파이 없는 데서 이걸 켰을 때 이런 사태가 나겠다라고 좀 굉장히 좀 심각한 문제입니다. 네,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인 것 같은데 미리 교인들한테 좀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앞서 인터뷰에 밝힌 박만진 목사의 경우도 SNS로 교인들에게 데이터 요금을 주의하라고 메시지를 전하며 온라인 예배 참석할 수 있는 링크를 전송했다고 합니다. 또한 예배 시작에 앞서서 재차 와이파이에 접속된 것을 확인하라고 권고한 후 예배를 드렸다고 하는데요. 사실 집안에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의 경우 스마트폰에 쉽게 적응하기 힘듭니다. 네. 그래서 자녀와 손주들이 대신 접속해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와이파이가 갑자기 끊겼을 경우 데이터 요금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 있습니다. 폭발적으로 요금이 증가한 것에 대해 추후 통신사에 할인 혹은 감액해 줄 수 있는지 직접 물어봤지만 이미 사용한 통신 요금이 책정됐기 때문에 추가적인 할인이나 따로 감액해 줄 수 없다는 입장만 밝혔습니다. 결국 요금을 다 내야 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우리가 요금제 이상의 데이터를 쓰게 되면 데이터를 차단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제도도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있습니다. 많은 직장인들과 젊은 세대들이 사용하는 요금제는 5G LTE 요금제입니다. 자신의 요금제로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 사용량을 초과할 경우
차단해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 통신사의 경우 3G 기기를 사용하면 따로 차단해주는 서비스가 없다고 합니다. 어르신들은 새로운 스마트폰 작동에 숙달, 적응하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때문에 한번 기기를 사용하면 오랫동안 사용하고 아직까지 3G 기기를 사용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데이터 요금 폭탄을 차단하기 위해선 결국 새로운 기기를 구입해 요금제를 변경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네. 모 통신사 상담 직원과의 전화 통화 들어보시죠. 말씀드릴 경우 차단이 되는 요금제가 아니라서 이거는 3G 상품은 도움을 드리고 싶어도 차단되는 상품이 LTE 계열로밖에 안 돼서 기기라든지 유심을 LTE로 바꿔야만. 그러니까 새로운 기기를 사서 데이터 차단 서비스를 신청을 하거나 본인 기기가 와이파이랑 잘 연결이 돼 있는지를 끊임없이 좀 확인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다른 소식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인천 지역 개척교회에서 코로나19 감염자 19명이 나왔는데요. 어떤 소식인가요? 네, 교회 대부분 철저하게 방역 지킴을 지키며 예배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인천에 있는 교회 모임에서 목사 12명을 포함한 코로나19 확진자가 19명이 발생했는데요. 더 늘어났습니다. 네. 지금 22명까지 늘어났고요. 아. 이 모임은 지역 개척교회들이 서로 돌아가면서 부흥회를 드리는 모임으로 참석자 대부분이 교회 목사인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확진자 22명 가운데 목사가 14명이고 네. 사모와 가족 그리고 5명, 그리고 교인 4명이 확인됐습니다. 예. 방역당국은 당일 모임에 참석한 사람이 확진자 19명을 포함해서 현재까지 파악된 인원 30명이며 이들에 대한 검사를 지금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렇군요. 참 안타까운데 이게 확진자 한 명으로 인해서 지금 이렇게 확산된 상황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네, 지금까지 16명은 무증상자인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예. 주목할 점입니다. 방역 당국은 한 집단에서 무증상자가 이렇게 많이 나온 사례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무증상자가 많다는 것은 최초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이 전파자가 아닐 가능성도 있다는 말입니다. 네. 정부는 지역사회에서 발생한 코로나19 확진 사례 30건 중 24건이 소모임에서 발생했다며 대면 접촉 소모임에 대한 자제를 재차 촉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생활 속 거리두기 체제에서 집단별로 지정해야 하는 방역관리자가 시설 위험별로 위험도를 평가하는 방법과 행동 요령 등에 대해서 담긴 지침을 곧 발표할 예정입니다. 네. 정부와 국민 모두가 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코로나19를 지혜롭게 극복해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최대진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작가에게 전시를 할 수 있는 기회와 공간은 참 소중할 텐데요. 예술의 미래를 책임질 청년들의 작품이 지역 카페에 걸렸다고 합니다. 백석예술대학교 학생 작가들을 만나봤습니다. 장현수 기자입니다.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한 카페. 실내로 들어서자 색감이 도드라지는 독특한 작품들이 보입니다. 꽃을 베고 누워 꿈을 꾸는 할머니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소녀의 꿈. 위안부 할머니들의 상처를 보듬는 작품입니다. 비슷한 얼굴을 하고 있지만 각자의 아름다운 머릿결을 풀어헤치고 볼을 맞댄 우정이란 작품도 있습니다. 서로 비슷한 듯 개성을 가진 친구들이 함께 어울린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작품들의 작가는 백석예술대학교를 재학 중인 한 청년. 서초구청 가족정책과가 주관하는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서초구 청년 갤러리 카페 지원 사업에 선정된 겁니다. 이번 사업에 백석예대 디자인미술학부 10명의 학생이 뽑혀 각 카페마다 개인의 작품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백석예대 디자인미술학부 측은 학생들이 자신의 이름을 걸고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인 동시에 카페를 찾는 지역 주민들에게는 문화생활의 기회라며 사업 취지에 공감했습니다. 학생들 작품이 그 카페를 더 정말 활기 있게 해주고 정말 살아있는 공간으로 이렇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서 좀 너무너무 기쁘고요. 또 학생들이 이걸 통해서 더 작품 활동을 또 더 열심히 하고 또 동기부여가 되고 또 더 긍정적인 그런 컨텐츠를 생각하고 앞으로도 기획할 걸 생각하니까 정말 기쁘고 정말 감사합니다. 작가로서 당당히 선 학생들도 전시를 통해 자신감이 생겼다며 예술가의 꿈을 키웠습니다. 지원도 받고 좋은 전시도 할 수 있게 돼가지고 다른 공모전에도 더 많이 도전을 할 수 있게 되는 자신감이 생긴 것 같습니다. 카페 작품들이 걸리면서 음료나 커피를 드시는 분들께 많이 노출이 되잖아요. 그래서 되게 학생 신분보다는 정식 작가가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좀 새로웠습니다. 백석예대 디자인미술학부는 앞으로도 학생들에게 좋은 전시 기회를 제공하고
학생들이 뛰어난 실력은 물론 작품을 통해 기독교 정신을 전하는 예술가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따뜻한 그림으로 그릴 수 있게끔 유도도 하고요. 그래서 물론 본인의 주관적인 생각이 중요해요. 하지만 그런 저희 기독교 대학의 어떤 인형 같은 모습 이야기해주기도 하죠. CTS 뉴스 장현수입니다. 올해는 6.25 전쟁 발발 70년이 되는 해입니다. 동족 상잔의 상처를 봉합하고 통일 시대를 맞이해야 하는 시대적 사명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데요. CTS 뉴스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복음 통일로 나아가기 위한 기획 보도를 준비했습니다. 이번 주간에는 6.25 전쟁에 참여한 신앙인들을 찾아서 직접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기독 참전용사 청송도동교회 권찬학 장로를 만나봤습니다. 저는 권찬학입니다. 유구가 일어날 때 나이가 16살인데 인민군이 여기까지 들어와가지고 온 동네 사람이 다 피난 갔습니다. 그래서 피난 가서 한 2, 3개월 동안 피난 생활하다가 극소수의 사람 아프거나 연세 많은 이런 어른들은 몇 가정 남았고 거의 80% 90% 영천 쪽으로 피난 갔거든요. 피난 갈 때 이제 수기가 우리 삼촌은 예를 들어 말하면 붙들려 가지고 나이도 되지도 않는데 그때 이제 나이가 한 16강, 7강 그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 정도밖에 안 됐는데 이제 붙들려 가지고 군에 가 가지고 전사 당했거든요. 그래서 그 마음이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 인민군들이 다 올라가 버리거든요. 그래 폐잔병들이 혹은 100명 혹은 20명 이렇게 군데 남아 있어 가지고 때로는 지서를 습격하고 때로는 동네를 습격하고 때로는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또 모든 물품 살이나 이런 걸 빼앗아 가거든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전쟁을 해도 다른 나라 사람하고 전쟁하면은 그래도 전쟁할 맛이 있을런지 그래도 이해가 되는데 가만히 생각해 동족. 그러니까 동족이라는 그런 마음에 어린 마음에 굉장히 마음이 아팠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 나름대로 믿음은 없었지만은 내 나름대로 하나님 세계적으로 나는 역사 그걸 다 잘 모르지만은 세계적으로 분단된 나라 정말로 형제간에 싸운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다. 그러니까 마음속에 굉장히 안타까웠어요. 세계적으로 어느 나라가 분단된 나라가 있느냐 할 때 유일하게 우리나라뿐이거든요. 그러면 성경에는 원수까지 사랑해라 했거든요. 그래서 이북이지만은 나쁘다고 하지만은 우리나라 군인들이 순경들이 나쁘다 하지만은 말 한번 나쁜 거는 잘못한 건 잘못했다 하고 그 다음은 사랑해야 돼요. 그래서 그렇다면은 오늘 우리는 우리 기독교인들 저와 함께 정말로 눈물 흘려 평화 통일의 그날이 어서 오기를 바라고 또 정치가들도 이들도 다 예수 믿어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우리나라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걸 자녀들에게도 전달했으면 좋겠어요.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김태영 총회장이 오는 7일 총회 경건 절제 환경주의를 맞아 목회 서신을 발표했습니다. 김태영 총회장은 목회 서신에서 지금 우리는 호주 산불과 코로나19 등 기후 변화로 발생한 위기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며 이제 우리 교회는 청지기의 책임을 방기한 잘못을 눈물로 회개하며 창조 세계를 지키고 돌보는 사명의 길로 겸손히 나가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또 창조 세계의 기반이 무너지기 전에 생명을 살리기 위한 교회의 적극적인 행동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우리의 삶을 생명을 위한 것으로 바꾸는 것이 기후 위기를 막아내고 우리 스스로와 미래 세대를 지키는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환경주의를 통해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기억하면서 기후 변화로 재난을 겪은 이웃들을 위해 도움의 손길을 모으고 기후 위기에 신속하고 책임 있게 대응하도록 지혜를 모으자고 덧붙였습니다. 중국 전인민대표대회가 통과시킨 홍콩 보안법이 종교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픈도어즈 데이비드 커리 대표는
중국이 취한 조치로 홍콩의 일반인들과 기독교인 공동체 모두가 어려워졌다며 중국 교회의 상황을 볼 때 홍콩 기독교인들도 감시와 압력 등의 제재에 직면하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이어 서구 세계가 홍콩 시민들을 대신해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중국이 통제하는 지역에서는 짧은 기간 안에 진정한 종교의 자유가 없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도 그 누구도 홍콩이 중국으로부터 높은 수준의 자치권을 유지하고 있다고 합리적으로 주장할 수 없다며 새로운 국보법은 홍콩의 자율성과 자유를 근본적으로 악화시키는 조치일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국교회 생명신학포럼과 한국복음주의교회연합이 제4회 한국교회 생명신학포럼을 개최합니다. 코로나19 이후 한국 사회와 교회를 주제로 열리는 포럼에서는 이화여자대학교 장윤재 교수와 순환경제연구소 이승무 소장, 인하대학교 임종한 교수가 문명 전환과 순환경제, 공중보건을 주제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또 광주 다일교회 김의신 목사와 내일을 여는 집 이준모 목사, 한국인터서브 선교회 조샘 대표 등이 참여해 교회 목회와 선교 관련 강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포럼은 오는 4일 광교 산울교회에서 개최됩니다. 미랄복지재단이 제6회 스토리텔링 공모전을 진행합니다. 일상 속의 장애인을 주제로 열리는 공모전은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 지인 등 장애와 관련된 에피소드가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미랄복지재단은 심사를 거쳐 보건복지부 장관상과 미랄복지재단 이사장상 등 총 20개 수상작을 선정해 상금을 수여할 예정입니다. 응모작 접수는 미랄복지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오는 7월 16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국 각 지역별 네트워크 뉴스입니다. 대구 기독교총연합회가 대학 캠퍼스 선교 사역자와 대구 경북병원 원목 목회자에게 1,600만 원의 성금과 방역물품을 전달했습니다. 대구 기독교총연합회는 연합회 사무실로 대학 캠퍼스 선교 사역자를 초청해 800만 원의 성금과 방역물품을 전달하고 장소를 옮겨 계명대학교 동산병원에서 대구 경북병원 원목 사역자를 위한 성금 8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대구 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장영일 목사는 코로나19 지원에 사각지대에 있는 캠퍼스 사역자와 원목 목회자를 도울 수 있어 감사하다고 전했습니다. 대기총에서 특별히 또 캠퍼스 선교단체 어려움을 생각해서 이렇게 후원을 해주시니까 아주 큰 힘이 되겠습니다. 이것 가지고 하여튼 한 영혼이라도 더 살리는데 기념하게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귀한 또 성금 또 방역용품 보내주셔가지고 우리 원목들이 경제적인 면에서도 힘을 얻지만 또 마음으로도 또 힘을 얻고 또 다시 한번 용기 내서 사역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구 기독교총연합회는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지금까지 성금 약 4억 9,300만 원과 5억 원 상당의 방역물품을 지원받아 교회와 기관 등에 전달했습니다. 부산 해운대 온누리교회가 담임 목사 취임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에서 기독교대한감리회 삼남연회 김종복 감독은 박성수 목사를 해운대 온누리교회 담임 목사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역을 감당하는 목회자와 성도 교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어 해운대 온누리교회 담임으로 취임한 박성수 목사는 선교적 교회로서 성도를 세워가고 지역을 섬기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고 노력할 것이라고 취임사를 전했습니다. 특별히 저는 선교학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선교적 교회론에 대한 꿈을 꾸고 어떻게 교회가 선교적 교회, 선교하는 교회가 아니라 모든 삶 자체가 하나님의 선교에 기뻐하시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을까 고민하고 나아가는 그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선교적 훈련을 하는데 우리가 아마 매진하지 않을까 그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포항 오천교회가 복음전도 치유집회를 개최했습니다. 강사로 나선 세계치유사역자 전문훈련원 원장 최종천 목사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고 그 영광을 마음껏 찬양해야 한다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치료하실 것을 믿어야 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치유하십니다를 주제로 열린 이번 집회는 오는 6월 3일 수요일 새벽 예배까지 사흘에 걸쳐 진행됩니다. 뿌리 깊은 나무 국제 기독교 교육 연구소가 주관해 21차 세대 통합 목회 콘퍼런스를 열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교회 교육의 해법 제시란 주제로 열린 이번 세미나에서 광주 청사교회 백윤영 목사는 교회마다 다음 세대의 부흥을 갈망하고 있지만 뚜렷한 대안이 없다며 다음 세대 교육과 부흥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가자고 전했습니다. 이어진 콘퍼런스에는 세대 통합 목회 원리와 실제, 4차 산업혁명과 목회, 그리고 샬롬 스쿨 교육 원리와 실제 등을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목포 영성교회가 교회 창립 26주년 기념 감사 예배와 직분자 임직식을 개최했습니다. 감사 예배에서 설교를 전한 기성 전남 서지방회 정석희 목사는 하나님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 세상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전하신다며 오늘 세워지는 임직자들이 주의 종과 함께 지지자와 파트너가 돼 여호수아 시대의 부흥을 이뤄가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목포 영성교회 양성택 목사는 26년 동안 교회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은혜의 빚을 갚는 교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임직식에서는 장로 장립과 권사 취임, 명예권사 추대 순서와 함께 축하 순서를 진행했습니다. 양주 열린교회가 알고 싶다 청소년 자녀교육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강의에 나선 이야기학교 교장 장한선 목사는 코로나19로 가정에서 부모가 아이들을 교육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민낯이 드러났다며 부모 세대가 청소년들의 특징을 잘 이해하고 하나님이 주신 전인격적이고 균형 잡힌 성인이 되도록 도와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열린교회는 성도들을 대상으로 다음 세대에 관한 설문을 진행해 맞춤형 세미나를 정기적으로 마련할 계획입니다. 다음 세대가 위기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교회가 그 위기를 타개해갈 수 있는 방법을 우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가장 큰 건 우선은 부모 교육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아이들을 어떻게 이끌까 하는 것에 대한 두 부분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건 우리 기성세대에게 해야 되는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또 가장 귀한 사명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교회가 함께 연합해서 기도하면서 이루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투헤븐 선교회가 세계 장례문화 워크숍을 개최했습니다. 투헤븐 선교회는 성경적 장례문화 정착을 위해 국내 목회자와 평신도 사역자, 아프리카와 동남아 등 해외 목회자들을 초청해 워크숍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가나와 카메룬, 필리핀과 한국 순서로 각 나라의 발제자들이 나서 자국의 문화와 관습에 기초한 장례법을 공유했습니다. 이어 패널 토의를 진행해 관습과 전통을 뛰어넘는 성경적 장례문화 정착에 대한 실제적인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세계 장례 문화 워크숍을 저희 투헤븐 선교회가 함께 주최를 해서 각각 나라의 문화에 따라 다른 이러한 장례 문화를 이제 어떻게 하면 성경대로 하나가 되어서 부활의 천국 예시로 할 것인가 하는 그런 취지와 목적을 가지고 오늘 저희 교회에서 세계 장례 문화 워크숍을 하게 되었습니다. 투헤븐 선교회는 또 국내 목회자와 평신도를 대상으로 국위 천국 환송 지도사를 모집해 천국 환송 예식에 실제적으로 필요한 예문과 환송사 등을 교육할 예정입니다. 인천 연수구 기독교연합회가 흥광교회에서 21대 국회의원 당선자 초청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21대 국회의원 당선자 박찬대 정일영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말씀을 전한 흥광교회 장원기 목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했던 다윗을 기억하면서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정치인이 되길 바란다고 권면했습니다. 이어 재선에 성공한 박찬대 의원과 초선인 정일영 의원에게 당선 축하패를 전달했습니다. 크리스천인 두 국회의원은 부족한 가운데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며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하며 겸손함으로 섬기겠다고 말했습니다. 연수구 기독교연합회는 동성애와 이단 등 반기독교적인 문제와 현안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지역 발전을 위해 힘써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예장통합 제주노회 소속 제주상효교회가 창립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제주영락교회 김정서 원로 목사는 예배를 중심으로 하는 영적인 교회가 되기 위해서 전도와 선교에 힘쓰는 교회가 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우리 모두 함께 중보해 나아가자고 전했습니다. 감사 인사를 전한 제주상효교회 이민재 목사는 제주 복음화를 위해 제주상효교회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 하나하나 도전해 보려고 한다며 제주의 다음 세대들을 위한 사역을 펼치고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회가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기독교대한 하나님의 성회 제주지방회가 제주국제순복음교회에서 2020 성령 강림절 연합예배를 드렸습니다. 말씀을 전한 제주국제순복음교회 박명일 목사는 우리의 교회와 가정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가득 찰 때 진리를 깨닫고 생명을 얻을 수 있다면서 날마다 성령 충만해서 기도와 전도에 힘쓰는 역동적인 신앙인이 되자고 전했습니다. 이어 성산포 순복음교회 이상호 목사 30년 근속 공로패 수여식과 코로나19 사태 극복과 제주 경제 회복 및 복음화를 위한 기도회를 진행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사 윤지문입니다. 오늘은 그 재산세와 종부세, 과세 기준일에 대해서 좀 살펴볼게요. 재산세가 이제 기준일이라는 게 그 기준일에 그 소유자로 인정을 받으면 과세가 된다라는 날짜인데요. 과세 기준일이 매년 6월 1일인 거는 많이들 알고 계세요. 근데 그 6월 1일 날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느냐에 따라서 뭐 매도인이 납부를 할 경우도 있고 매수인이 납부할 경우도 있습니다. 간단한 예를 살펴보면 5월 31일 날 매수인이 잔금 청산을 할 경우에는 매수인이 납부를 하게 되세요. 5월 31일 날 매도인은 이제 소유권이 5월 31일 날 다 넘어갔기 때문에 6월 1일자로는 매수인이 소유권을 갖고 있어서 6월 1일 기준이기 때문에 매수인이 해당이 되시고요. 조금 어려운 예를 들어보면 5월 31일 매수인이 등기를 했는데 잔금 청산을 6월 1일에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경우는 좀 헷갈릴 수 있겠죠. 이 또한 매수인이 부담을 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매수인이 등기를 5월 31일 날 하고 잔금 청산 6월 1일 날 했어도 등기나 잔금 청산이 좀 빠른 날을 저희가 기준으로 잡기 때문에 5월 31일은 매도인이 이제 소유권 이전을 했기 때문에 매수인이 6월 1일 날 소유권을 갖고 있어서 매수인이 과세 기준일에 해당돼서 납부를 하셔야 되는 경우가 됩니다. 참고를 하셔서 종부세나 재산세 과세 기준일을 헷갈리지 않도록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크리스천 세무상식 윤지문 세무사였습니다. (2019년 3분기) 합계 출산율 역대 최저치인 0.88명. 출생자보다 사망자가 많은 인구 자연 증가율 0%의 대한민국. 이제 한국교회가 나서야 합니다. 교회, 학교, 가정이 함께하는 교육 선교. CTS가 함께합니다. 다음 세대와 가슴 뛰는 세상을 열어갑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이 위축되며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평소에도 한 끼 식사를 걱정해온 소외 이웃들의 신음은 더욱 깊어만 가고 있는데요. 네, 오늘 뉴스 더보기 시간에는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이웃을 섬기기 위한 캠페인을 펼치고 있는 사단법인 나눔과 기쁨의 서경석 이사장과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먼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우리 사회와 한국교회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이 코로나 사태와 한국교회에 대해서 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한국교회에 큰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우선 예배가 제대로 진행이 안 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오프라인에서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반 혹은 3분의 1 이런 정도로 굉장히 줄어들었고, 그다음에 교인들이 교회에 오지 않는 거가 편하다 이렇게 느낄 수도 있게 돼가지고 이 사태가 코로나 사태가 끝나고 나서도 교회가 많이 교인 수가 크게 감소되는, 출석 교인이 감소되는 결과가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각 교회들은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을 요새처럼 절박하게 느끼는 때가 네.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것이 지금 한국교회 아주 하나의 큰 도전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의 도전은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 가지고 지금 한국 경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전에도 어려웠는데 아주 더 폭삭 망하는 지금 사태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도처에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돌봐야 되는 책무가 우리 교회에 주어졌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국교회연합의 권태진 목사님과 저희 나누가 기쁨이 이 불우이웃 돕기 캠페인을 하게 되는 것도 네. 이게 한국교회가 꼭 해야 되는 거다 하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앞서서 소개를 드렸습니다만 코로나가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전 영역에 많은 영향을 미쳤는데요. 어떤 변화들이 우리 사회에 나타나고 있을까요? 네, 지금 이번 코로나 19처럼 이렇게 역병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서 이렇게 심각한 영향을 끼친 적은 일찍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전 세계가 코로나19 이전과 이후로 크게 나뉘어지는 그렇게 됐습니다. 선진국이라는 개념도 이제는 달라지게 됐고요. 글로벌 경제에 대한 인식도 달라지게 됐고요. 과거에는 이렇게 글로벌 경제가 아주 좋은 것으로 그러나 지금에 와가지고는 다시 리쇼링이 강조가 되면서 이 안정이 훨씬 더 중요하다. 그래서 민족주의가 거꾸로 강화되는 네. 지금 그런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전 세계 경제가 아주 폭망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가뜩이나 문재인 정권 들어서고 나서 경제 정책의 문제점 때문에 가뜩이나 어려움이 있었는데 지금 상황이 지금 더 어렵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경제만 생각하면은 이번에 긴급 재난지원금과 같은 퍼주기 정책은 아주 좋지 않은 정책이거든요. 그렇지만 코로나 상황에서는 그런 정책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참 앞으로 경제를 이걸 어떻게 살려나갈 수 있을까 하는 게 참 암담한 지금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네,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실천하면서 비대면 상황이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들이 이제 소외 이웃들에게는 좀 더 안 좋게 작용할 수도 있고요. 이런 비대면 문화 속에서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다고 보세요? 우선요, 이 코로나 사태가 있기 전부터 경제가 참 어려웠습니다. 그렇죠. 그동안 이 소득주도 성장 때문에 자영업자들이 그냥 소상공인들이 다 망해서 거의 90%가 붕괴가 되고 청년 실업도 아주 크게 늘어나서 4명 중에 1명이 청년 실업이고 뿐만 아니라 이제 반기업 친노동 정책, 그다음에 규제 강화, 그다음에 이런 여러 가지 때문에 기업들이 자꾸 해외로 나가고 그러면서 수출이 형편없이 줄어들고 경제 성장률이 아주 극도로 줄어들고 하는 아주 어려움 속에 그동안 있었는데 여기에다가 코로나까지 겹치게 되니까 지금 예를 들면은 현대자동차만 하더라도 3분기를 과연 견딜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 그렇게 얘기할 정도더라고요. 그렇게 대기업, 잘 나가는 대기업조차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나라의 상황이 아주 너무나도 심각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소위 소외된 이웃들, 어려운 이웃들의 고통은 지금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지금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가 이것을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하는 것이 저는 큰 문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이런 캠페인을 불우이웃 돕기 캠페인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게 된 이유도 그래서 그렇고요. 한국교회 연합이 저희들의 요청에 부응을 해가지고
이걸 하겠다고 나서준 것이 참 너무나도 고맙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코로나 사태 속에서 우리 사회의 어려운 이웃들을 한국교회가 많이 도와왔는데요. 한국교회가 또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하고 또 어떤 사명을 가져야 하는지 다시 한번 좀 강조해 주시죠. 네. 저는 우리 교회가 특별히 해야 될 일이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을 돌보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이 복지의 사각지대라는 건 항상 어디나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럴 때 이 정말 절박한 상황에 놓여가지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사람들이 최종적으로 맨 마지막에 교회에 찾아오면 거기서 해답이 있다. 적어도 죽지는 않는다. 마지막으로 돌봐주는 데가 교회다. 라는 인식을 하도록 만들자는 겁니다. 오히려 지금과 같이 이런 코로나 사태가 그런 교회의 인식을 심어주는데 아주 결정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이런 일을 열심히 해온 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가 나눔과 기쁨이라는 단체거든요. 네, 이 단체는 16년 전에 시작이 되었는데요. 원래는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교회가 돌봐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시작이 됐는데 그분들을 돌보면서 보니까 그분들이 아플 때 같이 병원 가고 배고플 때 먹을 것도 주고 외로울 때 친구가 되고 그러면서 보니까 예수님 갈릴리에 예수님처럼 내가 살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이 단체의 목표가 예수님처럼 살려고 분투하는 사람들의 모임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사실은 예수님처럼 어떻게 사냐 그러죠. 근데 우리 한국 교회 역사에서 진짜 예수님처럼 산 분들이 계십니다. 예를 들면 손양원 목사님, 문중경 전도사님, 서서평 선교사님 그분들은 정말 우리가 감히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그런 식으로 사셨거든요. 그런 분이 계시다 그러면은 우리 목사들도 그런 삶을 목표로 해서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가지고 열심히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돌보면서 반찬 나눔도 하고 발 마사지 봉사도 하고 청소년 봉사단도 하고 쌀 나눔도 하고 김치 나눔도 하고 그런 섬김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 단체가 나눔과 기쁨입니다. 이 단체는 지금에 와가지고는 목사님들 회원 목사님 숫자가 뭐 전부 다 활동하지는 않지만 한 5,000명 정도가 됩니다. 저는 이 작은 교회들이 이렇게 보통 작은 교회 목사님들은 여러 가지로 굉장히 좀 소극적이고 큰 교회 따라가고 눈치 보고 이렇게 자긍심이 약하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삶의 목표가 큰 교회 성장이 목표가 아니라 예수님처럼 사는 게 내 삶의 목표다. 이렇게 되면은 굉장한 자긍심과 긍지를 갖고 살아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그렇게 그런 활동을 하게 되면은 특히 어려운 사람 돌보는 일을 하면서 오히려 한국 교회를 해서 아주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게 된다면은 교회가 크게 칭송받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 나눔과 기쁨에서 불이웃을 위한 특별한 캠페인 지금 진행하고 계십니다. 말씀 좀 해주십시오. 네. 그래서 저희가 한국교회연합하고 손을 잡고요. 이번에 긴급 재난지원금을 온 국민이 다 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최소한 한 10분의 1 정도는 우리가 나보다 더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그거를 내놓자 하는 캠페인입니다. 그러면은 뭐 부부면은 60만 원 받는데요. 그러면 6만 원 내놓는 거 그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거든요. 뭐 어차피 공짜로 생긴 돈인데 그런데 바로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교회가 아주 빛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어려운 사람을 우리가 돌보는 걸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 그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네. www.불우이웃돕기.kr인데요. 오늘 여기서도 이게 이렇게 보여졌으면 좋겠네요. 네. 네, 글이로 들어가는 거는 컴퓨터로도 들어가고 스마트폰으로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계좌번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좌번호에 성금을 보내주십사 하는 일입니다. 저희는 크게 3가지 종류의 사람들에게 돌려오릅니다. 첫 번째는 정말 절박한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이 도움을 호소하면 그 사람들 돕자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 작은 교회가요, 굉장히 지금 어렵습니다. 교인들이 교회 뭐 안 나오고 그러면서 그래서 임대료를 못 내는 교회가 너무 많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를 좀 우리가 돕자. 그리고 기왕에 이렇게 돕는 김에 우리보다 훨씬 더 어려운 나라 사람들도 우리가 돕자 하는 거를 저희가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뉴스 더보기 시간에는 나눔과 기쁨 서경석 이사장과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이사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내일은 전국에 구름이 많다가 맑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7도에서 19도, 낮 최고 기온은 19도에서 30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해봅니다. 4일 오전은 서울, 경기와 강원 영서에 비가 오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네, CTS 뉴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